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경배하네. 같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구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살고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찬송하.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내 입에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 다해 모든 소망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모두 승리하고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련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단련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은혜의 주님, 그 크신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부요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37편 29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니 성령
완전히 춤을 추네. 멍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 주는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번제물로 드린 솔로몬 왕과 같이 매일이 기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모든 시간이 감사한 그러한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와 같은 지혜는 없으나 하나님을 매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솔로몬 왕에게 주신 부귀영화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 더 없는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타적 사랑을 꿈꾸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새로운 삶, 새 부대에 담아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뜻을 한데 모으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울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각 사람의 형편과 속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의 보살피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와 마음 둘 바를 염려하는 성도들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롭게 전하게 도우시고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섬기시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의 모든 우리 봉담 교우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남은 24년 또 앞으로 다가올 25년도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신뢰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항공기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소식을 접했는데 지금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서 28명이 아마 사망하고 그리고 지금 뭐 비행기가 크게 지금 그 불길에 휩싸여서 2명 정도 구조됐다고 해요. 현재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막 이렇게 좀 듣게 돼서 기도하게 됐는데 우리 유족들 또 가족들 또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들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지나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그죠? 다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이 하셨고 또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요. 주보 보시면 큐티책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씹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 담음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및 목장대학 윷놀이 대회가 있는데 좀 퇴근을 6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5시에 오셔도 좋은데 우리가 식사를 조금 늦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시 반 해서 퇴근해서 오셔서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6시 반 뭐 이렇게 이후까지 좀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퇴근하셔서 바로 오셔서 함께 좀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장별 윷놀이 대회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다음 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월은 목장 방학입니다. 교사 모집 계속하고 있고요. 떡국떡하고 그 다음에 가래떡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옆쪽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10,000원이라고 해요. 10,000원. 10,000원인데 1kg에 10,000원인데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좀 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기금은 전액 저희가 선교와 또 복지를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떡 사가지고 떡국 먹을 거니까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서 피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저희가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사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이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사고, 좀 전에도 재난에 대해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기다가 참사가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사회심리학 용어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정상성 편견이라고 해요. 정상성 편견. 교회 안에도 이 정상성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에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 이 안에는 이 자기 신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신뢰죠.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다 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상성 편견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신뢰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영적 위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을 이루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선하게 보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려지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이요, 우리의 눈을 주목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예요? 신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자가 신자예요.
그 경험,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그림을 보는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본 자만이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어딜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 한 집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에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머리로는 알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좀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좀 마음으로 알고 싶고 믿고 싶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그림을 보듯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반대로요, 가장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못 느껴요. 그것을 볼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기 힘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요, 바빠서도 아니에요. 진리가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수준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힘든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기 때문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능하고 무지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작고 사소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나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량한 나 때문에 그래서 전부를 잃고 있습니다. 한량한 나 때문에 전부를 잃고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무능하고 무지한 자신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얻게 될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는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요, 감격하게 돼요.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요동하게 되고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 마음을 항상 은혜로 요동하게 하고 내 마음을 동요하게 해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데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과 육체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요. 루터가 여러분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교적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자에 대한 욕망이에요.
절대자를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예, 절대자를 추구함으로써 무언가 안전과 완전과 완벽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에 대한 욕망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자격을 갖추는 자신의 공로죠.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존재됨을 완성하고 완결하려고 노력하게끔 하는 시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종교적 성향은 절대자를 추구하도록 하는데 절대자를 추구할 때 내 스스로 내 신뢰, 자기 신뢰를 통해서 내 행위와 내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인정받도록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시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뢰에서 나오는 모든 노력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하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 성향 때문에요. 인간에게 인정 욕구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인정 욕구, 인정 욕망. 여러분 인정 욕구 자체는 결코 악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 지수가 높다고 이야기하죠. 불안 지수가 높고 그리고 두려움 지수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가 한 일, 성과죠, 성과. 내가 한 일, 나의 성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예요. 예. 어려서부터 이 방식을 습득했어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한 일로 가치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서 참 좋아. 너는 재미있어서 참 좋아. 너는 잘생겨서 참 좋아.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참 좋아.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는 참 좋아. 이렇게 일로 성과로 인정받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예요. 학습됐어요, 여러분. 학습됐어요. 그래서요,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냉혹하게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특정 다수가 나를 항상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평가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이 생겨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면 그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더 잘해야 한다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어오죠. 또한 잘못하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신뢰가 주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서 세상이 인정할 때는 자존감이 뿜뿜입니다. 뿜뿜. 자존감이 막 푹푹 올라가요. 예, 어깨가 으쓱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물질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명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인기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쳐요. 나이 들고 은퇴하면 더 심각해져요. 나이 들고 은퇴하면 여러분 자존감은요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언제까지 세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 세워 줄까요? 내가 열심히 최선으로 성과와 결과를 내는 자기 신뢰에 의한 인정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를 내고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체로 마치려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인간은 언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교 신부님이시면서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공동체 그 부족 마을에 가셨는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사회적 어떤 평판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세상에 있는 석학들이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에 나는 석학들을 가르치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이름이 누굽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당신이 재산이 어떻든 당신의 평판이 어떻든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헨리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헨리로 인정합니다. 그때 이 헨리가 뭘 느꼈다고요? 신이 인간을 대하고 신이 인간을 인정하는 방식을 경험했다고 고백해요.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오직 너의 이름으로, 오직 너의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이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경험해야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이 인간을 존재로 대하는 그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경험할 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최상의 행위, 자기 신뢰죠.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나를 신뢰해. 자기 신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최상의 행위, 자기 신뢰 사이에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불균형이 있고 불균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행위의 자기 신뢰에 대한 간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하고 계세요. 내 존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세요. 디자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인생은요, 자기 신뢰를 통해서 디자인되는 인생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말씀 안에서 약속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묶일 수 있는 것들이, 매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자유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자로 하여금 자유를 선포케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약속의 풍요와 배부름과 자유는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요. 세상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요, 무언가 지금 다 뒤틀려 있어요. 막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만 꿰는 사람들에 넘어가서 어리석게 되었구나. 성령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경험이 다 허사가 된 것과 똑같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원인이 뭐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까? 성령을 경험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꿰는 사람들의 넘어가서 지금 어리석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신뢰 때문이에요. 자기 신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공로를 세우고 자격을 세워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믿어요. 복음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믿습니다. 인간의 잠재력, 자기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적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 의지를 포함한 전인적, 전 영역을 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인 영역,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주체의 실체가 있는데, 그 주체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기 신뢰를 포기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저는 본어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유한한 생명에 속해 있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유한한 생명에 속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이게 참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땅의 질서가 아닌,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 영원한 질서를 타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존재론적 이중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존재론적 이중성.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죠. 존재론적 이중성.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으로 살기에,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기가 새로워요. 동기가 새로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존재로 인정하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존재로 인정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 박혀서 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기가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인정하시는, 사랑하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신자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세요. 복음은 총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총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 모든 영역,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한 적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훈련 받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가 몸부림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함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게 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적 원리들을 적용시키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원리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의 몸부림과 나의 노력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가 종교적 사람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요, 인간의 전적 무능을 믿어요. 전적 무능. 잠재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전진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네, 성령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의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성숙은. 신앙 성숙은 뭡니까? 성령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신앙 성숙이에요. 독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능한 인간에게만 임하는 능력이고 은혜예요. 무능한 인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무능한 인간에게만 임하는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신자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에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 능력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부드러운 능력인데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 무한히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보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적적 능력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데, 만약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인간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어느 누구도 살 길을 찾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신뢰 안에는요, 살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길이요. 성령으로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죠. 삼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게 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줍니다. 목마름, 배고픔을 우리에게 선사해요. 아버지를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뵈면 뵐수록 더 뵙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욕망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돈, 명예, 인기,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안전이 우상이 된 탐욕, 탐식, 욕망을 부추겨서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나 명예, 인기, 사람들로의 인정, 안전, 탐식, 탐욕,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죠?
성령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자기 신뢰를 내려놓을 때요. 자기 신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신뢰를 내려놓을 때, 그래서 항복할 때죠. 항복. 여러분 영화를 보면 항복 하면 어떻게 해요? 총을 다 던지죠. 흰수건도 던지고 총도 던지고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두 손 들고 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맡긴다. 내 목숨의 주인이 너다. 이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든다는 건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 당신의 마음대로 주관하십시오. 당신의 주권에 내 생명까지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할 때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시켜 가심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의지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기 신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많은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무능과 의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무능과 절대적 의존 속에 있을 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감이 되죠. 자기 신뢰와 성령님 신뢰, 이 사이를 우리는 항상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저는 참 좋은데,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똥개가 싸울 때요. 똥개가 싸울 때 갑자기 똥개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잠을 막 깨시는 것 같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싸울 때 반은 먹고도 자기 앞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때 경기력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요 지지 않을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홈에서 경기할 때 지지 않을 확률이 70%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70%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심판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홈팀에게 더 유리하게 심판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평균 0.46회 정도 홈 어웨이 팀에 더 많이 반칙을 준다는 거죠. 파울을 많이 분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동에 따르는 피로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홈에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했던 구장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승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요소가 있는데 뭐냐 하면 팬이라는 거예요. 팬. 홈팀 팬. 이것을 관중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관중 효과. 여러분, 내 편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응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은 편이기 때문에요. 못하면 물병 집어던지고 쌍욕하는 게 아니고요. 내 편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겨야 돼서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하라고요. 그죠? 잘하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하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호성을 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든 잘하든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응원하는 거예요.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믿음으로 인해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거주하시죠. 내 마음이 성령님이 집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함께 그와 함께 그가 있는 거기 계시죠. 거기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 그와 함께 또 거기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자녀의 편이에요.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뒤에 가서 혼낼지언정 앞에서는 자녀 편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인 신자의 편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못하고 실수하면 더 잘하고 박수와 격려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잘하면 더 잘하라고,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결과와 우리의 성과와 상관없이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자는 어디를 가나 나를 응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펜을 둔 홈그라운드에 서 있는 자예요. 홈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응원하시죠.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호성을 지르시고 격려하시고 박수갈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시죠? 여러분,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홈그라운드의 어드밴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홈그라운드 어드밴테이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 속에서 박수와 갈채를 힘입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5년도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봉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홈그라운드입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할게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홈그라운드입니다.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들, 나에게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표대를 향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철저하게 나를 향한 신뢰를 내려놓습니다. 이미 나를 용납하시고 이미 나를 인정하시고 이미 나를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계심으로 홈그라운드의 어드벤처지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박수와 갈채를 힘입어 일상을 살아갈 때 노래하며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